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저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격은 사랑의 인격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격이 사랑의 인격이 아니라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무관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진 인간을 향해서 아마 괘씸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쫙 동원해서 우리 인간을 잔인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우리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수가 있으니 그놈을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는 어떤 놈이냐? 역시 마귀라는 녀석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인격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은 자기의 인격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마귀는 자기의 인격을 사용해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인격은 무슨 인격이라고? 사랑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인격으로 우리 인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수가 있으니 그놈이 어떤 놈이다? 마귀인데 그 마귀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귀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과 완전한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부분이
아주 털끝만큼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반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마귀는 살인자야. 아주 미움으로 가득한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자기의 인격을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말씀 한마디 앞에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기 마귀는 하나님 앞에 꼼짝달싹도 못하는 녀석입니다. 하나님께 마귀는 직접적으로 도전하거나 마귀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적을 못해요. 감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누구를 쓴다? 우리 인간을 쓴다 이 말이. 인간. 그래서 인간을 로마서에 보니까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뭘로 사용해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어떤 인격이 나타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으로 살면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불의의 병기가 되면 마귀의 인격이 내게서 드러난다 이 말.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 편에서 누구로 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답이 있죠. 확실한 답. 해답이 뭐예요? 해답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답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가 선택해 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셨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안 선택해, 나는 하나님 편에 안 서, 나는 그래도 마귀 편에 있는 게 너무 재미있어, 그렇게 해서 마귀의 편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서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이 뭐야?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쓰신 의의 병기가 되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옆 사람 보셔요. 사랑스러움과 꼴 보기 싫은 거. 옆 사람 봐봐. 사랑스러워, 꼴 보기 싫어. 확실히 사랑스러워요? 저 멀리 있는 사람 보셔요. 저 여러분이 앉아 있는 데서 각자가 서로 멀리 있는 사람. 미운 사람 봐봐. 미운 사람. 집사님, 미운 사람 2층에 있나 보네. 왜 쳐다보는 거? 자, 우리 속에 조금도 누구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미움의 감정은 누구의 인격이야? 마귀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불신자에게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어느 교회에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로마 시내에서 살고 있는 그 교회들, 로마 시내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를 가기 전에 미리 편지부터 보내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체는 두 종류의 구성체로 되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두 종류의 구성체로 되어 있어. 하나는 자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구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였구나 하고,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시내에서 세워진 이 교회의 시작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느냐?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자, 이들의 원래 종교는 뭐였었어요?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자,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상의 믿음, 그것이 바로 유대교예요. 그럼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자, 유대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성경과,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즈음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죄를 사해 주시고 저주를 파기하고 천국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로마를 쳐부수고 세계의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로마를 쳐부술 그런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다, 이 말. 그게 유대교인들이야. 이해하십니까? 세상에서 제1등 나라, 1등 국가를 만드는 그 왕을 기대했다, 이 말이 유대교인들이. 그런데 이들이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는 이 이스라엘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드는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모든 인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메시아구나 하고 그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로마 시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자, 그러면 복음은 유대인들 것만입니까? 이방인들 겁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두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성령 받아서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말은 어디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돼야 돼. 이방 땅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로마 시내에 세워진 교회의 그 구성체는 두 종류. 하나는 유대교인 중에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이 있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편견이 있겠지. 편견.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와 뜻을 깨달으면 편견이 없겠죠. 편견이.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는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뭐가 있어요? 편견이 있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편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든지 신앙생활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도 편견을 가져요.
역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편견을 없애려고 기록된 것이 뭐예요? 무슨 성경이야? 로마서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선민사상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어. 선민사상이 있어요. 선민사상. 그리고 아맘리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자기 속에 뭔가 자리 잡고 있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근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방인들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습관, 죄의 습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편견을 깨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 로마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로마서에 너희들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었던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이방인이었다 히브리인이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자 다시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너희들이 이방인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선민 사상에 쩌들어서 나는 유대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귀에게 속했다면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마귀에게 쓰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서 어떤 인격이 드러나야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로봇 있죠?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나? 맞아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요즘엔 로봇가 한참 막 대단하다며. 이번 로봇은? 예? 사람들이 그래요. 과연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가 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참, 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AI 인공지능 가지고 있는 저 로봇가 인격이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있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참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가 자기 스스로를 더 자기 스스로 프로그래마 시켜가지고 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런다고. 자, 그럴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이건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서 이 로봇가 자기 스스로를 어떤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개발시켜도 그게 인격입니까? 인격이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에 목사라고 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디 성경에 세상을 로봇가 지배한다고 했어요? 어디? 세상을 로봇가 지배한대요. 그래서 옛날에 뭐지 그거? 뭐예요 이거? 터미네이터. 그 터미네이터 보면 미래에서 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로봇과 싸우고 자 그러면서 그 로봇을 파괴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여러분 로봇가 세상을 지배하겠어요? 로봇가 세상을 지배할 가능성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로봇가 세상을 지배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로봇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로봇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야. 뭐가 없어 마귀 저 로봇에게? 인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을 가지신 분과 인격체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자, 마귀는 직접적으로 도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누구를 사용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야. 그러면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막 보니까 지가 스스로 걷기도 하고 물체도 보면 막 피해서 가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막 그러네. 로봇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마귀는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사용한다고? 인격체를 사용하는, 인격을 가진 인간을 사용하는 거야. 자, 여러분, 어떤 정신 나간 이 동물학자는, 어떤 정신 나간 동물학자는 고등동물들, 고등동물, 발음하기 힘드네. 고등동물의 이게 안 되겠어. 동이 똑같이 있어가지고 고등동물에게도 인격체를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대. 정신 나간 사람도. 그러니까 막 여러분 이런 뭐 고릴라라든지 원숭이는 사람처럼 똑같이 흉내내는, 그래서 사람이 담배 피우면 그거 그대로 흉내내서 담배 막 이런 똑같이 내는 그런 동물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인격체로서 인정해야 된다고. 정신 나간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를 전혀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외에 다른 어떤 고등동물에게 인격체가 있습니까?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가 인격체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등동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 마귀는 이 고등동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을 통해 인공지능의 인격을 없는데 인격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불의의 병기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에, 이런 것들을 누구를 인간을, 왜 인간을, 마귀가 왜 인간을 사용하죠? 인격체인데 왜 인간을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격체 가장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인격체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고등동물, 자, 하나님이 AI 인공지능을 사랑하겠어? 인공지능이 가다가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갔다가 넘어졌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가지고 가슴을 두들기겠어요. AI 인공지능의 배터리가 나갔어. 뭐 AI 인공지능은 배터리가 나갈 때 정도 되면 가가지고 콘센트를 꽂는지 뭐 그런다는 것 같아요. 뭐 쭉 가가지고 콘센트를 뚝 꽂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충전하는 것 같아요. 몰라 했던간 그런. 자, 혹시 배터리가 나가서 제 기능을 못 한다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인공지능 로봇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막 퍼부어 주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통해서 마귀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도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지.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니. 뭐 주인은 안 그랬겠지만 한 번도 아빠 말에 반항해 본 적 없었지. 주인은. 응? 반항한 적 얘가 아니라 얘예요. 성사 잘못 갔어.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주희가 반항한 적이 없었죠. 무슨
자, 그럼 만약에 반항했다고 해보셔요. 막 아빠를 막 아빠 왜 그래? 마음이 아파요. 야, 이 녀석이 철들었네고 기분 좋아요.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 사랑하기 때문에. 넌 괘씸한 게 아니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아이가, 이 주위 또래에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김여중 집사님에게 만약에 반항해 보셔요. 그거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뭐해? 괘씸한 거요. 이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이게 괘씸하네 이 자식이 이게. 그리고 그놈은 가다가 차라리 넘어져서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식은 아무리 부모를 대적해도 안 아픈 게 좋아. 부모의 입장에서. 건강에 좋은 거야. 뭐 때문에 그러지? 사랑 때문에. 자,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인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도전하도록, 아프게 해서 마귀는 하나님을 도전한다. 그래서 인간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서 그대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주인은 엄마를 엄마를 많이 닮았어? 아빠를 많이 닮았어? 주인은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 응? 어떻게 집사님은 닮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얼굴이나 성품이라든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자, 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똑같지만, 첫째 놈, 둘째 놈, 셋째 놈, 넷째 놈, 다섯째 놈, 여섯째 놈, 일곱째 놈, 여덟째 놈, 아홉 번째 놈, 열째 놈 있다고 합시다. 아이고 많이도 낳네. 자, 열놈이 있다, 한 가정 열놈이 있다고 해. 근데 다른 녀석들은 닮기는 닮았는데 조금 닮았어, 발가락.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 이제 완전수를 생각하면서, 자, 여기 7, 일곱 번째 날은 아주 나하고 똑같아. 말하는 습관도 똑같고, 행동하는 습관도 똑같고, 표정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누가 더 마음이 가고 사랑스럽게 보여져요? 예? 일곱 번째 우리 은찬이 할머니가 일곱 번째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우리 은찬이 할머니는 자녀들 중에 누가 가장 많이 닮았어요? 조용덕 집사님이. 그래서 가장 사랑 많이 하니 다른 것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사랑 많이 받았나 봐요. 자, 그러면 자기를 닮은 아들을 많이 사랑할수록 혹시 며느리를 구박하지는 그러진 않죠. 그럼요. 요즘에는 시어머니들이 시집살이 하는 때니까. 왜냐, 시자가 붙였잖아. 시집살이는. 자, 이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똑같은 모습으로 지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똑같이 처음에 만드셨대. 그런데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상실당하고 누구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마귀의 못된, 마귀의 잘못된, 마귀의 나쁜 성품이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고통이 찾아왔어. 괴로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괴로움이 찾아와. 인간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거라사 지방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대요.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자는
누구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고 있어요? 막 귀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그 무덤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해코지 하는 거야. 해코지. 무덤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해코지 해가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쇠사슬로 꽁꽁 묶고나도 썩은 동아줄을 끊듯이 그냥 끊어버려요. 귀신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녔던 그런 귀신 들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동네 장정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장사입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그 동네의 장사들도, 장사라는 건 물건 파는 장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힘센 장정들, 그 장정들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니까. 귀신 들리니까. 여러분,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귀신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야 돼. 사랑의 인격. 막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막 기뻐하십니다. 막 희락의 인격, 막 주님의 기쁨이 막 내게서 충만하게 나타나요. 자, 보십시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막 즐거워해요. 내가 막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막 기뻐합니다. 그러면 나도 어때요? 기쁘지, 즐겁지.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참 얼굴이 인상이 써지고,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갔더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내 사랑하는 기뻐하고 막 그러면 그 모든 밖에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팍 풀어지지 않겠어?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저 그냥 인상 쓰고 자빠져 있고, 왜 이제 들어왔냐고 성질 부리고 자빠져 있고. 여자는 그러죠. 예를 들어서 밥을 해놨어요. 밥 먹어! 그런데 안 들어와.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안 들어와. 막 전화통이 불납니다. 막 찾으러 돌아다녀요. 왜 안 오냐고. 남자는 지금 이 일을 마무리해야 돼. 지금 이 일을 마무리해 놔야 밥을 먹든지 하지. 이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지금 마무리하면 지금 끝나는데, 지금 마무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다시 하려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돼야 돼. 응? 그런데 지금 마무리하려면 30분이면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걸 마무리 않고 다음에 밥 먹고 와서 마무리하려면 이것이 1시간이고 2시간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마무리하고 밥 먹으려고 했더니 왜 안 오냐? 뭐 하는 거냐고. 상처났는데 뭐 하는 거냐고. 발광하면 남자도 발광하게 되죠. 발광한다는 것은 빛을 발산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가 인상 쓰고 서로가 성질나면 똑같아진다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웃어야지. 웃는데, 자, 그래도 그냥 믿음 지키려고 웃는데 나 조롱하는 거예요? 왜 비웃어? 조롱하고 비웃으려고 웃은 게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주로 인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웃고 있는데 그것도 조롱한다고 하네? 그래서 군대에서 조금만 웃어도 너 이 새끼 왜 쪼개? 그러고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몰라요. 군대는 웃지도 못해요. 쪼갠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로 나와 여러분들은 내게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오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태양 없이 달이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태양 없이 별이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초승달은 한 입에 쏙 들어갈 것처럼 조그만해요. 왜냐? 태양으로부터 그만큼 반사를 받아, 그 조금 반사를 받아서 그래요. 조금. 근데 보름달은 아주 그냥 이 태양으로부터 모든 전체 면을, 한쪽 면을 전부 반사를 받아서 그냥 동그랗게 모조리 이제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귀신의 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초승달도 되면 안 돼요. 이 손톱달 같은 손톱달도 되면 안 돼요. 어떤 이 악한 막에서든 귀신의 인격은 반사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격만 반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 내게서 하나님의 인격만 드러내게 합시다. 여러분에게서 꼭 하나님의 인격만 드러내셔요. 집에서도 애들을 부를 때 야! 그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내게 해야 돼. 또 집에서 아내나 남편을 나와! 이게 아니라 여보 이렇게 그래야 돼. 우리 박정지 집사님은 자기야 이렇게 불러요. 그죠 집사님? 자기야 이렇게 불러요. 자기야 이렇게 불러요.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내자요. 하나님이 악한 영이 존재하지만 여러분이 악한 영의 존재의 인격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속에 드디어 그놈이 들어왔다는 사실로 그의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절대 마귀 너의 인격을 받아들일 수 없어. 너의 인격을 드러내는 나는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없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내게서 떠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나를 장악하면, 귀신이 내게 들어오면 이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정복당하지만 귀신이 내게서 이 0.0001mm만 떨어져도, 이 귀신이 0.0001mm만 내게서 딱 떨어지기만 해도 나를 장악할 수 없어요. 내 인격을 절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밤의 태양의 존재의 본질이, 여러분 이 달이 빛을 낸다고 하는 것은 달이 빛을 내는 걸 보고, 자, 밤에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태양이 보이진 않지만 달이 빛을 내는 걸 보고 뭘 볼 수가 있어? 태양의 빛을 받았다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나와 여러분들은 내게서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므로 나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게서 누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요. 다 같이 내게서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하리라. 시작. 내게서 하나님의 인격이 꼭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1절 보십시다. 11절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대. 여기 지금 귀신이 한 여자에게 딱 들어가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지게 해서 조금도 펴지 못하게 하는 귀신의 성품과 본질이 그 여자에게서 그대로 드러나더라. 여러분, 귀신이, 이 마귀 역사가 얼마나 이게 나쁜 놈입니까? 이게 멀쩡한 인간을 꼬부라지게 해서 조금도 펴지 못하게 만드는 이 귀신이, 이게 얼마나 이게 나쁜 놈이에요. 남의 몸을 휘어서 꼬부라지게 하고 앓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아주 18년 동안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나쁜 놈의 인격이 내게서 드러나면 좋겠어요. 응? 성질 한번 딱 내보세요.
이거 얼마나 오래 가는가? 마음이 불편함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마음의 불편함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근데 하나님의 인격이 딱 나타나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기왕에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야지 이 마귀의 더러운 성품 이 드러내서 되겠어요. 이 나쁜 놈의 성품을 아주 그냥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이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귀신이 얼마나 이게 나쁜 놈이냐. 우리는 이놈이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하나님의 인격으로 보장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인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마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인격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의 인격은 선하신 인격이에요. 의로우신 인격, 신령하신 인격, 거룩하신 인격, 그리고 사랑의 인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압축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신령하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거룩하고 사랑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머리로 외워서 공부한다고 해서 내게서 하나님과 같은 선함의, 의로움의, 신령함의, 거룩함의, 사랑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내게 가지고 임하셔야 성령을 통해서 선함의, 의로움의, 신령함의, 또 거룩함의, 사랑의 인격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게서 드러나게 하신다. 이 말. 이것을 무슨 충만이라고? 이것을 성령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놈은 여자 속에서 18년 동안 여자의 몸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여자의 몸에 18년 동안 숨어 있으면서 나는 귀신이지롱 하고 자기 자신이 귀신이라는 걸 정체를 드러냅니까? 숨어 있대. 18년 동안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대요. 이놈의 정체를 아무도 몰라. 그러면 이 18년 동안 꾸부라져 앓은 그 여자도 나는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왔어 하고 그 귀신의 정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아하,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앓은 거구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것이구나.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신 거야, 안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그 귀신을 말씀으로 몰아내시고 안수해서 그 구부라졌던 것이 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 내게 나타나기만 하면, 여러분, 귀신의 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내게 나타나기만 하면 귀신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겠어요? 귀신이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겠어요? 귀신이 떠나갈 때 지가 가지고 온 것, 지가 가지고 들어온 거 가지고 떠나가겠지. 꼬부라진 거 가지고 떠나가고, 질병 가지고 떠나가고, 죄 못된 성품 가지고 떠나가고. 그래서 여기 18절 뭡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니까 사나웠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대? 온순해졌대. 얌전해졌대. 온순해졌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귀신의 성품을 표출하는 불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격을 발산하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귀신의 성질이 사나운 성품이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읽어보셔요. 본문 마태복음으로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으로 보십시다. 28절 보십시다. 28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그놈의 귀신 들리니까 그놈의 성품이 어떻게 됐대? 심히 사납대. 여기 성질 사나운 사람은 나는 원래부터 성질이 사나워 그러지 말고 내게서 귀신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구나 하고 철저히 기도하면서 날마다 몰아내세요. 나를 사납게 만든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누가복음 8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36절. (8장 35절) 8장 35절 시작.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어떻게 됐대? 이제 사납던 그 귀신이 어떻게 됐대? 정신이 온전해졌대. 온전해졌대.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성품이 이렇게 참 사나운지 모르겠어요. 주님, 나 온전해 주세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기도도 하나님 나 온순하게 해주세요. 정신이 온전하게 해주세요. 사납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납게 만드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자 이 말. 사나운 성품을 조장하는, 사나운 성품을 가지고 내게서 역사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 너의 사나운 성품 가지고 내게서 떠나가. 사나운 성품 가지고 내게서 떠나가. 사나운 성품 가지고 내게서 떠나가 해서 사나운 성품을 조장하는 마귀를 멸하고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혈기 부리는 사람의 눈 보면 무섭죠. 그죠? 주희야 이리 와봐. 여러분, 주희가 얼마나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성품도 이쁩니까? 그죠? 근데 왜 정주원 권사님은 아멘 안 했어? 너는 상당히 유의 쥐시해서 봐. 주희가 얼마나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성품도 있고 마음도 이쁘고 인격도 이쁘고 그렇습니까? 그죠? 이제 아멘 했네. 그것도 고개 숙이고 이상하다. 머리를 숙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자, 그런데 악한 영이 인격을 딱 주장해서 성질을 피우면 얘도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 된다니까. 성질을 해봤어? 누구한테 내봤어? 엄마한테? 무슨 엄마가 만만하냐 너는. 엄마를 어렵게 생각해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맙게 생각해야지. 엄마한테 성질 낼 때 엄마는 당하지만 않을걸? 성질 내지 마. 어떻게 성질 내니까 가짠게 보여요? 무서워요. 엄마는 네가 성질 내도 가짠게 보일 것 같아. 그냥 들어가라.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자식이라도 성질내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요즘에 부모 죽이는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죽이는 자식이. 자, 그 전에 저 누구죠? 그 청송교도소 그 교도소 소장이었던 그 장로님이 간증 그 책을 보면 이제 살인 1급 살인죄인가로 이렇게 들어왔대요. 복역을 하는데 보면 등치도 작고 사람을 죽일 만한 사람 같지가 않더라. 사람을 죽일 만한 사람. 근데 아주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이제 살인자하고 어머니를 죽였어요.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왜 죽였느냐?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조금 뭐라고 했다고 신발장에 있는 망치를 들고 그 현장에서 그 망치를 후려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평상시는 멀쩡한데 평상시는 그냥 사람이 파리 하나 죽일 것 같지 않더라는 거야. 근데 귀신이
그 생각을 딱 사납게 하는 순간에 살인자가 되더라. 우리 성도들이요, 한 사람도 귀신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귀신의 인격이 나에게서 드러나지 않도록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형진아, 이리 와봐. 네가 연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리 와. 빨리 와봐. 여기를 딱 지나가는데 성질 사나운 사람처럼 막 지나가봐. 성질 사나운처럼 씩씩거리면서 지나가봐. 그리고 얘를 다 보셔요. 쭉 지나가봐. 저쪽. 쭉 지나가. 성질 사나운 사람. 그거는 성질 사나운 사람이 아니라 그건 개그잖아. 자, 이렇게 지나간다 해보셔요. 그러면 가까이 하겠어요? 다 피하겠어요? 피하죠. 그런데 사랑스러운 사람처럼 지나가 봐. 사랑스러운 사람처럼 지나가는 것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스러운 노래. 이게 아니고 들어가. 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사람으로서 산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깃들겠어요. 그래서 작은 겨자씨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서 떨어져 나무가 되고 그 가지를 내면 많은 뭐가 깃든데 새들이 와서 깃든. 이렇게 우리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순절이 사나우면, 다시 말하면 내게서 가시 같은 그런 존재라면 누가 여기 와서 깃들겠어요? 누가 쉬겠습니까? 이 가시 같은 나에게서 누가 쉬겠어요? 찔러대는데 누가 쉬겠어? 그래서 막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으로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는 아주 예수 사랑의 인격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은 자식을 품어봤잖아. 이렇게 품어봤잖아요. 옛날 남자들은 안 품어보고 요즘 남자들은 집사님도 품어봤어요? 이렇게 막 품어서 젖은 안 먹여봤잖아요. 집사님은 품어봤어요, 애들? 애기 좋아해가지고 품어봤어요, 이렇게 품어봤어요, 이렇게 품어봤어요. 자, 여자들은 품어봤잖아요. 자기 자식을 막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꺾고, 알아보지도 못해요. 얼얼얼 꺾고 하는 거 몰라요. 얼얼얼 꺾고. 지난주에 시온이 왔었잖아요. 이쁘죠? 응? 걔는 참 보니까 울지도 않요. 막 울지도 않아요. 참 이렇게 엄마가 자식을 막 품에 안아서 사랑으로 품듯이 우리 성도들도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막 사랑의 그 광채가, 그 사랑의 광채의 사랑의 인격이 여러분에게 막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뚱뚱하다고 포근하게 품는 게 아니오. 홀쭉 말랐다고 가시처럼 품는 게 아니오.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누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내게 꼭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의 인격이 발산되게 해주세요. 발산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인격이 발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라인이 보셔요. 혼자 여보세요? 예. 누구랑 통화하는 거요? 없어요. 자기 혼자 그냥 예. 그러고 설교할 때 보면 저 뒤에서 예. 이제 뭡니까? 그 설교할 때 말고
언제야 이런 그 뭐 돌아다닐 때 이런 그 그리고 설교 끝나고 이제 보면 혼자 앉아 혼자 뭐라고 그래 시렁시렁거려. 뭐 상대가 있어? 자기 혼자 상대야. 자기 혼자 상대. 우리는 이렇듯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기 혼자 자기를 상대하듯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대신 관계를 위하여 대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은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 주희, 너 아까 찬양대실에 있었지? 너 그거 뭐 놓고 왔지? 찬양대실에 없었어? 있었는데 뭐 안 놓고 왔어? 이 녀석이 이거 놓고 왔어, 임마. 너도 해줘. 이러면 욕하는 것 같잖아. 이래야지. 이거 이래야지. 그래, 고맙다, 야. 흥진아, 너 집에 뭐 놓고 온 거 없어? 응? 하려면 해. 이게 뭐야? 하려는 것도 아니야. 너 집에 뭐 놓고 온 거 없어?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서 마귀의 성품이 나타났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격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인격이 우리에게 점령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만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절망 속에서 허덕입니다. 숨통을 하나님이여 트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부유로 살게 하옵소서. 너희 가로막는 악한 마귀 사단아, 우리 성도들의 숨통을 조이기 위하여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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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자유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